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 물질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언약 백성이 된 우리도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안의 우상과 제 습관을 자발적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헛사와 간사함을 경영해 왔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믿는 자의 영적 회복은 말씀 묵상과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예배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거룩을 지켜주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요아스는 친부모가 없었지만 여호야다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성장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양육은 유년 시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생사, 고락의 모든 일에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요아스는 이전 왕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고자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성막을 위해 정한세를 걷지 않는 여호야다를 꾸짖으며 율법에 규정된 성전세를 거두어 신속하고 철저히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는 성전 기물을 제작하고 완공된 성전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첫째로 그 일을 빨리 하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을 보수할 뜻을 내비칩니다. 공사를 위해 모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그 일의 책임을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기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 되던 해까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자 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맡기지 않을 뿐더러 제사장도 뜨는 모금한 기금을 받아 보관하지 못하게 하죠. 요아스는 현재 꾀를 제단 옆에 두어 오히려 그 꾀에 모금하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왕이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모금한 이 기금을 성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사장들이 고유 영역이었죠. 성전 재정과 경영에 왕권이 처음으로 개입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당연히 건물이 낡기 시작했겠죠. 게다가 아달랴가 군림하는 동안 바알 성전은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전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방치되다시피 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요아스는 성전을 대폭 수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유다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성전 보수를 위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합니다. 열왕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금을 징수하라는 말 대신에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들여놓는 헌금을 모으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둘 다 시행되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세금 징수를 빨리 시작하라고 당부하죠. 그런데도 오랜 시간 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성전의 지출은 왕실에 의해서 충당된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유지 비용이 이제는 왕실에서 부담하지 않고 유다 온 백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머뭇거리면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불러 꾸짖고 성전 정화를 신속하고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모금하는 이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정당성마저 제시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미 만든 법이니까 빨리 시행하라고 추궁합니다.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성전을 약탈하여 바알에게 바쳤고 악의를 가지고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일에 제일 앞장서야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수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명한 것은 과거의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것이 급하다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지적 가운데 성전 수리한 것, 이것 딱 하나 나옵니다. 다른 부국 강벽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경제를 잘 살리고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것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성전이 수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금이 들어와도 유지하는 데 다 써버리고 이 성전을 수리할 여력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영육의 성전을 회복하려면 뜻을 정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그 지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즉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무너진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빨리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빨리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빨리 적용해야 함에도 오랫동안 실행하기를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달랴와 그 추종자들이 성전을 약탈하여 바알에게 바치고 더럽혀진 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죠.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제사장에게 맡겼지만 그 일에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문 밖인 성전뜰에 있는 제단 옆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돈꾀를 두어 유다의 모든 백성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금함에 돈을 넣게 하였던 것이죠.
이 궤를 성전 뜰에 둠으로써 성직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건물인 성소도 일반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헌금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요아스는 모든 행동에 앞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백성 앞에 공포합니다. 만약에 말씀에 없는 것을 행했다면 백성들이 반발이 있었겠죠. 복음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정했는데 기뻐했다는 것은 이런 백성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것들을 시행하니까 누구도 이것은 부담스러워 했겠다고 여기겠지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방백과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드릴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을까요?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 모금과 헌신은 새로운 것이 아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백성은 자신의 재능과 헌금을 들여 성전 보수공사에 기쁘게 동참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꾀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꾀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은을 모으게 하고 그것의 관리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에게 맡기죠. 꾀가 돈으로 가득 차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그 와서 액수를 계산하죠. 왕과 대제사장은 이 돈을 성전 공사를 보수공사를 책임진 감독관에게 주었고 이 감독관들은 이 돈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정책으로 바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성전 수리에 집중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합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감독관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일을 옛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았는데 그들의 호주머니 들어가면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감독관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니 이 일들이 감독관들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이 평신도들이 더 모범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도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다고 공동체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고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기쁘게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14절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검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마친 감독관들이 남은 돈을 왕과 대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왕은 그것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과 기구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요아스의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 역사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는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관행을 대폭 수정한 결과를 가져왔죠. 요아스가 제정한 방법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전 사업에 관한 권한이 제사장들로부터 왕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특권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 분이죠.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맡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사명을 빼앗아버리고 왕이 그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성전이 잘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조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는 평생 왕의 영적인 스승 노릇을 잘한 것이죠. 왕의 보호자이자 고문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이상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평생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역대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아닌 제사장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기록된 내용은 매우 독특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왜 죽었고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밝히는 제사장이 성경에 있을까요? 여호야다의 죽음을 말할 때 제사장의 죽음보다는 왕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기록한다는 거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왕이 해야 할 일인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도맡아 추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30세였는데 여호야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고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고 아론도 110세까지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는데 이보다도 더 많은 삶을 살았다고 그 죽었을 때 나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고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업적 가운데 두드러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고, 둘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굳건하게 한 이 정치적인 업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보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항상 번제,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기 기자에게 종교 지도자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성전을 잘 보존하는 일에 충실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이런 업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처럼 치러졌죠. 그의 시신은 일부 왕들도 들어가지 못한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안치되었다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길고 길었던 인생 여정의 마침표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비록 드리고 실수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항상 예배를 드리며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와 자녀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7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불신결혼으로 태생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 목숨을 이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여호야다와 같은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훈을 잘 받게 하시고 믿음을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며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할 여력조차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사명을 팽개치고 있으면 내 주었던 사명마저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즉시 손과 발을 움직여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고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기쁘게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빨리 적용하게 하시고 성전을 견고히 세우는데 나의 재능과 물질마저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공동체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알게 하셔서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내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록 드리고 실수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항상 예배를 드리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자녀의 예배 생활을 살펴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예수를 믿어도 산당을 모셔놓고 행복만을 추구했던 불신결혼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야다 한 사람 때문에 요아스가 살아나 이제 유다 족속이 살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